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들이 오늘도 말씀 봉독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위원도 합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점심시간에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청년들이 식사 배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청년들이 오늘 어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박수. 저는 청년들이 실수하는 모습도 얼마나 이쁜지 너무 교회 안에 이렇게 청년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밀어줘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국 교회에 어린이부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30%에서 20% 사이 정도 됩니다. 청년부 예배까지, 청년부 모임까지 있는 교회는 아마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청년들의 숫자는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규모인데도 청년들이 모이는 것들이 어렵다면 다른 교회는 더 심각하죠. 부모 세대가 청년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청년들이 이 세상의 풍파와 유혹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지 않으면 미래의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들이 정말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또한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먼저 세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인성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다운 사람, 인성을 갖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에는 박식한데 인성이 좋지 않은 목사님이라면 그 목사님은 필시 교회를 망치는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라면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중직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성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다른 것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함하여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부지런히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을러서,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성을 갖추고 지성을 갖춘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죽은 청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영성을 갖추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야 합니다. 청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바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하고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를 이어서 했거든요. 청년들이 반차를 내야 되고 월차를 내야 되고 이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금요 예배에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후회하셔야 될 겁니다. 청년들이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한 7, 8명의 청년들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되고 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일교회에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복된 금요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만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인성을 갖추고 지성을 갖추고 영성을 갖춘, 그래서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한 사람이 온전히 설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선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을 꼭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세상은 점점 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술에 취하고, 또한 문화에 취하고, 여러 가지에 취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청년 자신도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하게 서야겠다라는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청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7절,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인 거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구하면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다 주시죠?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순절 기간이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응답 받으셨습니까?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응답이 주님께 있었죠. 십자가가 응답인 것 같지만, 십자가가 그 앞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십자가인 것 같지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구원이 바로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러한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우리 앞에 보여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내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부활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 세상 사람이면 딱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두운 터널 가운데 갇혀있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고난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결단은 성경책 하나 들고 노트 하나 들고 볼펜 하나 들고 조용히 책상에 올라 앉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없는 곳에서 성경책을 놓고, 그리고 노트를 하나 펴고 볼펜을 하나 옆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앞길이 너무 어둡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하나 말씀 구절이 떠오르대요. 그러면 그 말씀 구절이 어디인지 찾아서 기록하니까 그 말씀들이 서로 실타래처럼 엉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앞이 더 캄캄해졌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응답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내 뜻대로 주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내가 정말 그 뜻대로 행하면 더 고통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낮아져야 하고, 더 용서해야 하고, 더 손해보아야 하고, 더 수치를 당해야 하는데, 그 사건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에스더처럼,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길이 빛이 나고 그 길이 밝아지고 그 길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 같은 은혜로운 감격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는 찾습니다. 우리는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점진적인 기도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가끔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시잖아요. 목사님,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리죠. 그러면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고백이, 목사님, 정말 유명한 의사 선생님 만나서요. 그 부분에 가장 뛰어나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한 또 동시에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점진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길어질 수 있다, 기도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했는데 안 되면 찾는 거죠. 찾는데 안 되면 두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책들을 내십니다. 어떻게 하면 5만 번 기도를 받을까요? 그분의 기도의 유일한 방법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1년이 넘어도 10년이 넘어도 그때 기도 10년 후에 응답 받았어. 그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계속했더니 3년 후에 응답 받았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나의 뜻이었는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냥 우연이었는지 분별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치시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분의 자식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빠 뭐 좀 주세요. 아빠 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형식을 갖추고 미사여구를 써가며 아름답게 기도할까요? 아름답게 구할까요?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어머니께 구하는 것처럼 대단한 언변이 아니어도, 대단한 긴 문장이 아니어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 구할 바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구할 바를 알고 응답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와 똑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람이라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은 하늘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대단한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받은 자녀, 성령을 받은 자녀,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2장 말씀은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거죠. 세상은 먼저 나에게 달라고, 먼저 나에게 잘못을 고백하라고, 먼저 나를 사랑하라고, 먼저 나에게 도움을 주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성경의 황금률은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한번 다투고 나면 입을 꼭 다물고 이 남편이 나에게 먼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이 아내가 나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어떤 분들이 진짜 어떤 교회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내하고 2년 동안 3년 동안 얘기를 안 했다고. 한 번 다툼이 생기면 먼저 잘못했다고 말을 받기 전까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다가오셨는데, 야, 너 그 죄잖아.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나도 잘못했지만 너는 더 크잖아. 네가 먼저 용서해 달라고 빌어.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 네가 먼저 사랑해 줘. 그래야지 내가 너 용서해 줄 거다. 내가 사랑해 줄 거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주의 마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요.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야 하고요.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선생이 학생 앞에서, 제자 앞에서 무릎 꿇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그 발을 깨끗게 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저들의 발을 씻기시고 저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는 그 섬김으로 제자들을 섬김과 동시에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웃에게, 다른 이에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이것이 성경이야. 비판보다 남을 먼저 대접하고, 남을 먼저 사랑하고, 남을 먼저 섬기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난 후에 비판보다 앞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정죄의 눈을 열기는 너무 쉬운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새기시고,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며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우리가 먼저 섬길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거룩해지신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경건해지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고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이 땅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